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이번 주간이 미국 독립기념일이 있지요. 연방 공휴일이고 1776년 7월 4일 날 미국 독립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미국에 이렇게 다들 이주를 했지만 원래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았던 곳인데 그분들은 다 이제 사라져가고 사실은 이 미국은 이민자들의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게 된 것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 왕에게 세금을 보내고 또 많은 물자를 보내면서 그런 영국의 강성함을 자랑하던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이 미국의 식민지의 장관으로 있던 모든 13개주 대표들이 영국 왕의 너무 그 불법적인 것과 학대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죠. 자기 나라, 본국, 마들랜드인데 본국을 향해서 독립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독립선언의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독립과 평등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는 것과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게 그 독립선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미국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다. 어느 단체나 나라나 어느 곳이라든지 조직체라든지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말 이 미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온전히 되었는가? 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많은데 그 나라들도 다 그렇게 잘 됐는가? 그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최근에 한국과 북한과 미국이 지도자들이 모임을 갖는데 그 나라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평화와 하나님의 평등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핵 문제, 이런 것도 그 핵 문제가 인류의 평화나 또는 나라의 안전이나 또는 국민의 모든 그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핵 문제를 해결하달라 하는 것입니다. 제재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은 50개와 특별구 한구로 되어 있는 연방제 공화국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 인구가 3억
2016년도 표준에 의하면 3억 2천만 명. 그리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들어와서 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아시아 사람들은 미국 전체 인구의 2%도 안 됩니다. 가장 소수민족이죠. 미국 경제는 2014년 기준 국내 총 생산이 16조 7천억 달러로 세계 1위의 최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15년 1인당 GDP가 56,421불인, 그러니까 1년 연수입이 평균이 56,421이니까 하루로 따지면은 154불 50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 사는 사람 한 사람당 하루 생활비가 들어가는 게 154불이에요. 여러분 밥 먹는 거 또는 전기 뭐 차 타는 거 뭐든 다 이렇게 포함하면 하루가 154불 정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세계에 그렇게 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에 1불 가지고 사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1불.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가 지금 나라에 살고 있고, 지금 미국은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독립이 돼 가지고 사실 미국 헌법이 채택이 됐는데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이 미국이 됐습니다. 미국이 이길 나라는 사실 없어요. 전 세계 군비 지출의 5분의 3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선도하는 가장 큰 강대국이 됐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것들이 이렇게 있지만 정말 미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인가? 또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책임을 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미국에 이민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TV를 보니까 미국에 그 영화를 보니까 매일같이 파티한다고 파티만 하는 줄 알고 파티복 가지고 이민을 왔대요. 맨날 파티복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왔지만, 이 미국이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많은 목적이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미국에 왜 왔느냐? 우리도 이민 1995년도에 왔으니까 22년이 됐죠? 23년 됐군요. 승학이, 민성이가 아빠, 엄마만 가래요. 친구들하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중학생 때니까. 아빠, 엄마만 가지고, 그냥 남아있겠다고.
근데 그때 이민 저희는 뭐 영주권 받아가지고 왔지만은 올 때 보니까 네 식구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없고 네 식구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안 그러면 네 식구가 다 포기하든지.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이끌어 주셔서 이 미국에 오게 된 겁니다. 한국의 삶이나 또는 미국의 삶이나 또는 뭐 각 나라의 삶이나 뭐 다 똑같은 거죠. 한국에서 사업을 하나 또 한국에서 공부를 하나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나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왜 미국에 왔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어디 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디서 잘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뭐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고 미국 와서 공부 잘한다고 뭐 하버드 나온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또 미국에 와서 큰 사업을 하고 많은 성공을 했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모든 성공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나를 믿느냐 이거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이거죠. 예배하느냐 이거.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참 미국 이제 힘드네. 이제 한국 가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한국 가서 산다고 가보니까 거기도 한국도 힘든 거예요. 다시 가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다시 뉴욕으로 다시 왔대요. 못 살겠대요. 어디가 우리의 안식처입니까?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나 우리가 이민 온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려고 미국 왔나? 한국 가면 이런 고생하면 내가 더 성공할 텐데. 한국 가봐요. 똑같아요. 뭐가 시간이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화가 기다려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을 떠난 이민자들은 750만 명입니다. 세계 각 나라에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민자들의 특징은 그래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특징이 돼서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없으면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이 신앙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미국이든지 이 잘 사는 나라 또 아무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배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고 아이들, 노인들 다 포함하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정부를. 그래서 그 19장에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 그들이 다 모여서 거기까지 한 달 이상 걸려서 2달간 걸려서 왔는데 그 시내 광야에서 다 머물러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이스라엘 목자로 애굽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약 1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족속들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내가 구원한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애굽에서 이곳까지 독수리 날개로 그 업어서 인도했다는 사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크고 튼튼한 날개로 높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 가지 많은 장애, 홍해라든지 물이 부족하고 양식이 떨어져서 또 길을 잃어서 많은 그런 장애들이 있었지만 그 장애를 잘 극복하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을 때 모든 사탄과 모든 그런 시험과 모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이 태어나서 그 생명이 자라기까지는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호가 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병들어 죽게 마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을 의미합니다. 독수리는 안주하려는 새끼를 둥지에서 내동댕이 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끼가 막 죽을 것 같은 떨어지다가 다시 어미 독수리가 업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날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독수리의 그 새끼 훈련은 정말 막 공중을 날았다 올랐다 하는 그런 그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고생들이 있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백성으로 살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게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훈련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곳에서 훈련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은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들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이들을 업어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와 같은 모든 훈련이 꼭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셨을까요? 그것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내 소유가 되겠다. 여기 소유라는 개념이 뭐냐면 아주 귀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석을 말합니다. 금이나 은 같은 보배로운 존재로 만든다는 거죠. 아끼는 거죠. 사람이 다 가장 아끼는 것이 있어요. 항상 사람이 중요한 거 있죠. 중요한 거. 항상 나갈 때마다 중요한 거, 여러분 뭘 중요한 거? 그 중요한 것을 지갑이라든지 열쇠라든지 그거 소중하잖아요. 항상 그걸 중요한 것. 요즘엔 스마트폰도 그런데 전화라든지 그걸 잊어버리면은 그냥 뭐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가장 아끼는 그런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함과 동시에 나도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죠. 소속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보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소유하게 될 때 복이 임한다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에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고결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증한다. 이제 하나님 것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 영어 본문에는 A Kingdom of Priest라고 복수를 썼어요. 제사장들의 나라가 된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분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중보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하나님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의 현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 그런 자가 누굽니까?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선교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사실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나라죠. 그런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냅니다.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는 우리가 다 선교사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가서 그 선교사님들은 우리 다 이같이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 제사장으로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일하는 그 일터에서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 모든 우리 삶 속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든 일을 다 감당해야 되고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 처음 만들어진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죠. 목사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이렇게 나가다가 자꾸 잘못되니까 예일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예일 대학에 다시금 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 대학생들이 다 공부 끝나고 졸업하고는 선교사로 다 많이 나갔어요. 우리나라에게도 많이 나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나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되고 가정도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다 이게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거죠. 거룩함과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거룩의 개념이 실종된 시대입니다. 대중문화 영향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타락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 미국에서 방학이 긴 이유가 왜 3개월씩이나 됐냐고 제가 그 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그 전에 그 미국에 농장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농사 짓는 것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방학을 3개월인가 했대요. 가서 농장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근데 요즘에 뭐 학생들이 그런 생각합니까? 요즘에는 뭐 농장이 뭐 다 기계로 하니까 농장에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방학 동안 그 농장에 가서 일도 하고 또 교제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그걸 배우라는 거지. 방학 동안 우리 학생들이 방학이 뭐 게임이나 하고 가서 놀기나 하고 뭐 잘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방학이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방학을 지낼 것인가, 또 어떻게 내가 이 주어진 시간들을 귀하게 여길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애굽에서 구원했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치가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정치가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경제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런 돈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세속화되지 않고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화 시대의 4차 혁명 시대를 맞고 있는 이때에 정말 진정한 교육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문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모두 음주, 음란, 도박 또는 모든 태폐적인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세계 평화를 위해 열심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또 이번 주간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렇게 세계의 가장 귀한 나라로 강대국으로 삼아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왜 우리가 이 미국에 사는가, 또 미국에 이민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가정이 되고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 같이 또 예배드리고 또 7월달에 생일 맞은 김한호 전사님, 이은주, 박신곤 집사님, 배국래 권사님, 이동춘 성도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세상에 보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또 자손들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지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되게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아멘.